준비 찬송 502장 합시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편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마음의 바다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 3절 다 일어나서 합시다. 광명한 그 마음의 바다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다같이 묵자하심으로 낮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전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세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또 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오늘 또 먹고 살게 해주시고 이 땅에 기거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지우시지 않게 해주시는 하나님, 주님 만날 그날까지 꾸준히 인도해 줄 것을 믿고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동문 30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아멘. 예,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28장 합시다. 복의 권은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형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할 때 양성수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이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공창이 그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낮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주님의 은혜와 자비가 아니면 우리는 도무지 주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왜 는낸지 우리를 주님의 언약 속에 가두시고 죄의 올무에서 죄와 상관없는 자로 불러주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만을 늘 자랑하며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세상이 생각하는 잣대가 아닌 믿음의 잣대로, 말씀의 순리, 세상의 순리가 아닌 말씀의 순리로
육의 떡만으로는 배부를 수 없음을 주님께서 주시는 떡과 잔만이 영원히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음을 늘 헤아리며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시는 말씀 속에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이 잠기게 하시어서 이 육신은 비록 이 세상에 붙잡혀 있을지라도 진리를 분별하는 일에 있어서는 날선 검과 같이 예리하게 판단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이 죄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네,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7월 30일 오후 8시부터 8월 1일 오전 10시까지 성주 가야산에 위치한 가야 호텔에서 십자가 마을 수련회에 있습니다. 주제는 열왕기상입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찬송가 509장 합시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목 자국 맘져라. 오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주가 늘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주가 늘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 주 따라가려면 그 손목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주가 늘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목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자국 만져라.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0장 5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296페이지입니다.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군세가 너희를 파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의 이 한마디 한마디가 인간으로 하여금 화를 유발하게 됩니다. 특히 여기 그리스도에게 복종치 않는 자는 여기 6절에 보면 벌을 내린다.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라고 되어 있거든요. 모든 인간 자기가 멀쩡한데 멀쩡한 사람 보고 당신 벌 받아야 됩니다. 맴매해야 되겠네. 당신 맞아야 돼. 당신 이제 죽었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화 안 날 사람이 없습니다. 사도 네가 뭔데? 네가 인생을 알아? 네가 전부를 알아? 네 생각 따로 있고 내 생각 따로 있는데 왜 네는 일방적으로 네 생각이 안 따르면 벌 받는다는 이야기를 나한테 감히 하느냐? 라고 화를 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서는 일단 우리가 이 설교를 듣고 이 성경을 볼 때는 화내고부터 시작합시다. 화를 냅시다. 내한테 아무 문제 없는데 문제 없는 나에게 벌을 준다고 하니까 그것은 그래 잘 먹고 잘 살아고 이거 피해버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쪽을 공격하게 돼 있어요. 사람이 상대를 공격한다는 것은 나는 잘났고 너는 나보다 못났다고 여기기 때문에 밀쳐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어떤 대화를 하고 어떤 모임에 참석하는 것은 나하고 생각이 같으냐를 확인해서 가는 거예요.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가를. 그걸 사람들은 사랑이라 하는데 사랑은 뭐냐 하면은 동질성을 갖고자 하는 게 사랑입니다. 내하고 한마음이지 이게 이렇다. 네가 한마음이니까 이런 생각을 같이 하는 거야. 이게 보통 흔히들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사람을 몰라도 너무 몰라요. 인간은 절대로 그대와 나가 당신과 내가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결혼한 사람들 초장부터 아주 오해를 하고 있어요. 마음이 하나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지 마음도 하나가 되는데 무슨 마음까지 하나가 돼요. 사람을 억지로 자기 마음에 맞추고자 하는 것, 그건 사랑이라 하지 않습니다. 그걸 집착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마음을 합칠 거야.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하고 마음이 한 마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증거가 뭐냐? 우리 안에 벌을 집어넣는 겁니다. 벌을. 네 맞아야 되겠어. 네가 생각한 하나님이 그 엉터리인 줄 모르고 나를 사랑한다. 거기 하나님은 나의 사랑의 하나님, 나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 때 뭐냐 하면 이건 억지를 부르는 거예요. 현재 내 마음처럼 하나님도 같은 마음 갖고 계시죠. 그러시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하고 내하고는 하나가 한 덩어리 되었는 거 맞지요? 라고 그런 너 많이 맞아야 되겠어. 이 뜻이에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복음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사도 바울이 그냥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서 이야기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동서로부터, 마태복음 8장 11절에 보면 또 너희에게 이르시되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12절에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거기서 나라의 본 자손들은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부러지는다. 어떻게 집단적으로 부러지는데, 개인적으로 부러지는 정도 아니고 집단적으로 부러지는 거예요. 집단적이라 하는 것은 그 집단은 평소에 니하고 생각이 하나같고 자부했던 그 집단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교인들은 다 천국 가는 거 맞지요, 목사님? 그래요 라고 집단화 시킨 거예요. 그 집단적으로 생각이 같았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집단적으로 벌 받는 겁니다. 지옥 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벌을, 하나님께서는 지옥이라는 벌이, 지옥이 가로막혀 있다는 것을 왜 우리가 일방적으로 그걸 자꾸 뺍니까? 빼면 안 돼요. 그 하나님이 우리 사이에 그 저주라는 걸 집어넣었으면 그 집어넣은 취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저주 없는 복음, 뭐 그런 복음이 다 있어요. 저주 없는 복음에 지옥 빼고 이야기하기. 벌 받는 이야기 안 하고 설교하기. 어디서 교회를 절간으로 만듭니까? 무슨 그런 성경 내용이 있어요. 좋은 게 좋다고요? 우리가 사랑하면 주님이 사랑한다고요? 그거는 사도 바울한테는, 예수님한테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 교회가 장사하려고 일부러 만든 거예요. 예수님이 나라는 우리가 갈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5절에 보면 모든 이론을 파하며,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인간에서 나오는 모든 생각을 파한다는 말은 작살내고 박살내며 이 뜻이에요. 인간에서 이거는 맞을 거라고 여겼던 모든 이론 있잖아요. 그 이론을 주님께서는 그 옛날에 그리스도의 토르라는 게 있어요. 토르 보면 큰 오한마 망치 들고 있거든요. 그 망치가 인간에게 나오는 모든 이론을 다 완전 깻잎 부수듯이 다 깨버려야 되는 게, 그걸 다 깨는 그 엄청난 한마,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은 그냥 주는 게, 그냥 이거 하나 더 추가해서 소유하고 있으라 주는 게 아니고 깨는 겁니다. 뭘 깨는데? 인간에게 나오는 거는 쪽쪽 다 깨버리는 거예요. 인간에게 나오는 것은. 그럼 인간에게서 뭐가 나오는지, 그렇게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려면 복음은 인간에게 나온 모든 이론을 다 깨는 것이다. 이렇게 그냥 어물쩍 넘어가지 마시고, 도대체 너와 나, 우리 인간에게 나올 수 있는 이론이 어떤 것들이 있기에 이것이 예수님 입장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다 박살나야 될 요소냐, 그걸 알기 위해서는 도대체 인간에게 어떤 생각들이 나오는지를 그걸 쭉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인간에게서 어떤 생각이 나오는지를. 그거는 곧 무엇을 의미하냐면, 도대체 인간이 뭐냐? 인간에서 뭐가 나오느냐? 인간이 어떤 존재이기에 이런 것들이 나오는가를 우리가 다 뽑아내야 되는 겁니다. 흔히 말하죠. 인간들은 삼위일체 신학을 나오고, 인간에게는 기독론 나오고, 그리스도론, 종말론, 성령론, 성경을 이렇게 종합해서 그러한 구원받기에 합당한 그러한 이론들을 내세웠다. 교회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심지어 목회론, 찬양론까지 나와요. 종말론도 나오고, 구원론 기본적으로 나오고요. 그거 복음 앞에서 다 박살나야 됩니다. 그거 다 깨져야 돼요.
뭐 신앙 빼놓고 나머지 이론 깬다 그런 거 없어요. 신학이고 뭐고 다 깨야 됩니다. 외국에 그 신학 박사 받기 위해서 유학 갔다 온 사람이 근데 그 사람들 보면 내가 화가 난 이유가 믿음도 없으면서 유학 갔다 와놓고 믿음 있는 척 하는 게 그게 가짜나서 말 못할 정도로 계속 가짜나서 신학하면 없는 믿음 생깁니까? 없잖아요. 믿음 있으면 개척교회 하지 뭐 저 신학하겠어요. 믿음 없는 걸 감추기 위해서 신학한 거예요. 신학에서 뭐 배웠는가? 뭐 신학 이론이 있겠지요. 정말로 유학 갔다 와서 믿음이 생겼으면 내가 한 이 신학 전체가 이게 악마의 아이디어입니다라는 고백을 해야 돼. 이게 바로 그동안 악마가 이런 짓거리 하고 인간하고 노닥거리면서 이거 하고 노라는 게 이게 바로 악마의 이론입니다. 이 삼일체 이론이 이게 악마의 이론입니다. 그런 거 고백하라고 신학 공부했으면 몰라도 그 외에 인간에게 나오는 것은 전혀 구원의 보탬이 안 됩니다. 그 고백을 해줘야 그게 정말 제대로 믿음 있는 신학자가 되는데 그게 아니고 자기가 신학한 그것을 가지고 밥벌이 하려고 신학교 취직하려고 오니까 이건 가짠치도 않은 겁니다. 신학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이론이 다 그래요. 도대체 인간에게 어떤 이론들이 나오는지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은 원래 가족 중심이에요. 내가 어디서 나왔는가? 부모가 있기 때문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항상 어디로 돌아가느냐 하면 걸핏하면 자기 가족으로 돌아옵니다. 추석날, 설날 주로 어디 가느냐 하면 가족이 있는 곳으로 귀소하는 귀소 본능을 갖고 있어요. 가족치의 패밀리죠. 패밀리. 가족 중심, 혈통 중심, 혈육 중심이에요. 혈육 중심에 여기서 뭐가 생기냐 하면은 소위 전통이 있는데 그게 도덕적인 전통을 가정 중심에서 구성하게 됩니다. 도덕적인 전통. 하여튼 말이 또 어려워지면 또 쉽게 이렇습니다. 우리 집안에서는 이런 행동 용납 안 한다. 우리 집안은 근본이 있는 집안이라서 이런 짓은 용납 안 한다. 네가 남네 가서 욕 안 먹으려면 네가 누구 집 집안이냐 하려면 적어도 이 정도는 기본 예의와 기본 자세가 돼야 된다. 그게 가족 중심이에요. 그 가족 중심으로 교회에 나와도 후딱 가족도 돌아가요. 여러분 교회 살라고 온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교회 예배 마치 어디 갑니까? 집이 아니고 집구석이야. 그냥 집구석 집구석 가는 게 집구석. 내 가족 잘 되기 위해서 교회 온 거예요. 근데 복이나 따내가지고 그게 더 붙이려고. 그 가족 중심이 모여서 거기서 뭐가 나오냐 하면은 어떤 관습화된 전통화된 도덕이 나와요. 이 도덕을 실체화시키기 위해서 가족을 이게 거대 가족이라 하는데 가족형 국가가 발생됩니다. 가족형 국가가 돼요, 이게. 이 가족형 국가를 두 자로 뭐냐, 그걸 민족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한결의 한민족이라 하잖아요. 독도는 우리 땅. 가족 중심에 확대되게 되면 가족이 우리의 항상 내 마음의 고향은 가족이에요. 가족 가야 우리가 마음의 안정성을 얻습니다. 시집 온 새댁이 어디 가서 아고 뭐 앉아 다 맡겨놓은 거 졌는데 퍼들이 잡니까? 집에 가서 친정에 가서 집에서 뭐 벌벌 떨다가 그 명절날 그 아침에 이제 코빼기 이제 아버님 이렇게 용돈 드리고 빨리 집에 가자 집에 가자 하고 빨리 이제 남편은 처갓집 빨리 가야 돼. 빨리 해야지. 처갓집에 갔다 하면 이제 벗고 이제 퍼들이 자는 게 뒤 닫고 엄마 뒤 죽겠어 이래야지. 그게 뭐냐? 그게 가족이에요. 가족은 모든 것을 용납하는 것이고 자기의 없는 데서 생긴 출생지입니다. 그 뿌리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가족에 통용되는 그 법이라는 것은 대대로 부모로부터 받은 도덕법이에요. 전통적인 도덕법이에요.
네가 비록 교회 다닌다 할지라도 우리 집안에서는 1년에 4차례 재산은 드려야 돼. 그런 조건 같으면 시집 온나. 그러면 뭐 지금 그 시집이 급하지. 그런 게 무슨 기회 들어옵니까? 그냥 이해하고 들어가죠. 그러면 교회 다니는 관계없이 1년에 기본 4차례 제사를 초반에는 드리죠. 1년 정도는 드립니다. 그걸 계약직이라고 합니다. 정규직 되기 전에. 드리는 척 하다 다음부터는 보이봇 해가지고 뭐 핑계대고 뭐 바쁘다 해가 취직했으면 해야겠지만 1년은 좀 이렇게 눈치 봐야 되죠. 왜냐하면 그 집안의 법이고 그 집안의 관습이고 전통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미 가족 중심, 혈통 중심으로서 이 국가가 되게 되면 그 국가는 마치 한 가족 친학성을 갖고 있어요. 가족 같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그 국가의 지도자는 마치 한 아버지 같아야 돼요. 아버지 같은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는 겁니다. 아버지 같은 사람. 어려울 때마다 기댈 수 있고 모든 걸 던져 넣을 수 있는, 그리고 경제가 어려울 때는 살릴 수 있는 박정희 대통령 같은 분. 어버이 같은 분. 지금 박정희는 시대를 끝났지만 북쪽에는 아주 박정희 시대 안 끝났어요. 어버이 김일성, 어버이 이름도 그냥 김일성이 아니고 앞에 어버이 김일성부터요. 어버이 김일성. 심지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당회장은 교인들에게 어버이 같아야 되고, 그 어버이 같은 그 교단이 뭐냐? 통일교회, 통일교. 자기의 정자를 분양받아야 돼요. 통일교, 예, 신천지, 모든 이단들 전부 다, 인간들이 우리나라의 그 가족 분위기가, 그게 전부 다 이단 분위기예요. 소위 이단, 아이단은 기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통하는 법은 뭐냐? 성경, 복음,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가족 구성원을 더욱더 돈독하게 만드는 도덕적인 법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아는 목사의 눈에는 어떤 사람이 그리워지느냐 하면은, 제발 도덕과 윤리에 선에서 넘어선 사람이 혹시나 계십니까? 라는, 오늘도 그런 사람을 보기를 원하면서 설교하고 있어요. 혹시나 도덕과 윤리의 선을 벗어난 사람, 그 넘어선 사람 혹시나 계십니까? 인간은 도덕적 윤리의 선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 다른 사람, 내 가족 같은, 내 가족과 친척과 가족 같은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기 때문에, 그들이 나를 채탄하기 때문에 내가 견딜 수가 없어요. 따라서 그 선을 안 넘으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그게 신자입니까? 그게 하나님께 벌 받는 거예요? 안 그러면 지금 하나님하고 지금 사귀자는 이야기입니까? 뭡니까? 그건 신자 아닙니다. 그 교회 다닌다고 신자 아니에요. 그 교회를 지 가족같이 만들어낸 사람들이지 신자는 아니에요. 교인이에요. 교인. 이 가족 공동체가 지금까지는 꾸준하게 돼 있었어요. 교회라는 것은 가족같이 품어주니까 교회가 된 겁니다. 그런데 2차 대전, 1차 1900년 이후에 교회, 무려 2000년 동안이나 교회를 운영했던 유럽에서 교회가 나이트클럽이고 노래방이고 뭐 전부 다 일반 사람께 분양대가 교회가 다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다 문을 닫아버렸어요. 교회 예배당은 되게 큰데요. 관광객들만 왔다 갔다 하고, 거기 입장료만 받을 뿐이지, 젊은 사람은 하나도 없고, 노인들 한 서너 명 모여가지고 있을 뿐이에요. 뭐, 주일 돼도 교회 나오지도 않습니다. 유럽에서 그렇게 되고, 앞으로 한국에서 그렇게 돼요. 왜 그런가 하면은, 전에는 이 가족 중심이 되어서 가족이 나의 정체성, 아이덴티티, 내가 누구냐를 알려줬는데, 이제는 시간상 가족과 있는 시간보다도 돈벌이에 더 팔린 거예요.
자기의 노동을 하지 않으면 못 사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노동을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인간의 내 가족에서 너는 어떤 경우라도 이런 사람이 돼야 돼. 예, 어머님. 너는 이런 우리 집안의 명예를 먹칠하지 말고 이런 남자가 되어야 내 아들이 되어라. 자랑스러운 내 아들이 되어라. 내 아버님, 아버지 이렇게 했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그 아버지 엄마가 자기가 이 사회에 살아가는 필요한 휴대폰이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이걸 아버지 엄마가 돈이 없어서 제공하지 못할 거에는 그 돈은 어디서 얻는가? 이제는 그 돈을 가정 말고 다른 외부에서 노동해서 얻어야 된다 이 말이죠. 돈이 나오는 곳에 말을 들어야지. 돈이 나오지 않는 이제 늙으신 부모님 말 들어가지고 그게 돈이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저쪽에 눈치를 봐야 된다니까. 이제 세상의 직장의 눈치를 봐고 세상의 눈치를 봐야 돼요. 취직 안 할 때, 청년들이 취직 안 할 때는 둘 다 사회 비판적이고, 예, 굉장히 전부 다 착해요. 하지만 막상 걔가 취직해보세요. 착한 게 어딨어요? 착한 거 다 날아갔습니다. 결국 취직 안 할 때 할 일 없을 때는 온갖 윤리 도덕을 이야기하다가 막상 취직이 되면 윤리 도덕을 거론한 시간조차 아깝습니다. 그런 시간조차 없어요. 그런 시간을 허용될 수 없습니다. 야근하는데 무슨 윤리 도덕이 있습니까? 야근해야 되는데 빨리 물건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남들처럼 사느냐 그것뿐입니다. 그러면 그거 지가 몸담아야 될 이제 가정을 버리고 이제 명절도 집에 오질 않습니다. 이제 직장에 매여가지고. 그러면 나라는 인간이 전에는 어릴 때는 가정에서 만들어내는데 요새는 가정에서도 못 만들어내요. 반벌이 하는데 애는 인터넷 해가지고 인터넷 세계에서 자기 자신을 지금 자기 정체성을 찾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어떤 애는요 곤충을 좋아해가지고 얼마나 곤충을 좋아하는지 아빠 엄마는 안 좋아하는데 애가 6살만 곤충을 좋아하는데 걔가 나름대로의 세계관 같은 거, 종말관을 구성합니다. 곤충을 좋아하는데 어느 날 번데기가 죽었어요. 걔가 사과하고 포도하고 차려놓고 번데기 장례식을 치릅니다. 번데기야, 우리 지난 좋은 날만 기억하자. 이게 가지고 이것은 막 번데기 장례식이에요. 벌써 부모의 윤리 도덕하고 완전히 괴리되어 있습니다. 9살만 돼도 전부 다 문 닫고 지방에 들어가가지고 따로 자기만의 따로 세계관을 형성하는데 부모는 야 밤으로 나오느라 그 이야기 외에는 할 이야기가 없어요. 밥 먹으러 나오느라 그 이야기 할 이야기 없어요. 그러면 저쪽 세계, 젊은 애들 이쪽 세계에 이쪽 세계 어떤 이론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은 오늘 본문 내용이 인간에서 나오는 모든 이론을 다 한번 원천적으로 한번 끄집어내 보자. 모든 걸 뿌리채 한번 끄집어내 보자 이 말이죠. 그걸 뿌리채 보내해가지고 그걸 앞에 나열해야 도대체 예수님의 복음이 어떤 것을 줬겠는지를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냥 모든 이론을 인간에서 나온 모든을 평한다 하면 인간에서 나온 이론이 뭔지를 모르면서 십자가가 깨는구나 끝 이래가지고는 십자가 복음을 이해 못하잖아요. 다 부숴야 돼요. 인간에 나오는 그 이론이 뭐냐, 그 이론에 가면 이런 이론이 있습니다. 옛날 인류가 처음 생길 때부터 호모 사피엔스라는 이게 어른들 듣지도 못하는 용어나 호모 사피엔스 나올 때부터 인간의 사회가 구성하면서 계급화됐다는 겁니다. 하나는 노동하는 계급과 노동을 안 하고 그냥 날로 먹는 계급 두 개의 계급이 싸웠다는 거예요. 그 노동하는 계급을 가자면 노예라고 하는 겁니다. 노예는 성경에 나오잖아요. 종, 노예 나온다 이 말이죠. 노동하는 계급이 노동을 하게 되면 날로 놀러 먹는 이 계급이 그걸 착취를 하게 되게 되면 거기서 먹고 사는 문제가 이게 수렵 시대에서 농경 정착 시대로 들어가게 되면 이게 먹고 옛날에는 그냥 하루 먹고 하루 살다가 이제는 농산물이 분업화되면서 생산물이 남아 돌아요. 남아 도는 걸 잉여 생산물이라고 합니다. 고상한 말로. 그 남아 도는 것에서 뭐가 나오냐? 문화라가 나오고 그 문화가 이룰 수 있는 많은 에너지는 놀고 먹는 계급이 그걸 장악하고 있어요. 그 놀고 먹는 계급이 뭐냐? 왕이고 제사장이고 관료들이고 관리들이다 말이죠. 요새 옛날에서는 이게 양반이고 열심히 노예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쌍놈이 되는 거예요.
계급이 이렇게 나눠주는 겁니다. 그 계급이 나눠지다가 이게 오늘날에서는 뭐냐면 돈을 가진 계급과 돈이 없는 계급으로 나눠주고 돈 없는 계급을 프롤레타리아, 이게 노동자라고 하고 돈을 가진 계급을 가지고 자본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본가가 이렇게 계속 지배할 수 있는 이유는 밥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자본가가 부자가 돈 버는 이유는 밥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니보다 이만큼 가졌다는 걸 과시하기 위해서 열심히 돈 버는 거예요. 돈 모아서 뭘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난 니하고는 다르다. 니하고는 달라. 계급이 달라. 그거 본능이기 때문에 계속 돈을 버는 겁니다. 1991년 3월 11일 날 일본에서 지진이 일어나죠. 거기서 원자 발전소 폭발하고요. 그 방사능이 나왔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모든 일본 사람들이 방사능 앞에서 평등하다는 거예요. 가진 자, 못 가진 자 한 개, 모든 인간은 방사능 앞에서 평등해요. 거지라도 노자라도 쇠면 죽고 부자라도 쇠면 죽고 높은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게 자연입니다. 자연에서 질서를 부과해서 문화를 이렇게 봐야 자연이 화를 내면 모든 인간은 똑같아, 평등해요.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그때 해가 사라졌고 일식이고 무덤이 열리면서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이거는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문화가 아니에요. 자연이 화를 낸 겁니다. 이 대자연이 화를 낸 거예요. 십자가에서 모든 인간은, 십자가의 그 분노 앞에서 모든 인간은 다 벌받게 돼 있고 다 별방점에서 모두 다 평등한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러한 것을 위해서 감추고 자연에서부터 인간의 독자적인 독자만의 자기들의 세계를 따로 구성하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와 노동으로. 그래서 문화가 생기고 그 문화라 하는 것은 인간 나름대로의 세계를 만드는 겁니다. 거기서 인간의 지혜를 해서 자연을 자기 손으로 다루는 거예요. 1차 산업사회라는 건 전기기관을 만드는 거고 2차는 전기를 만드는 거예요. 전기, 기차. 3차는 인터넷. 4차는 정보사회.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하면 이것들이 계속해서 모여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무조건적으로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그러면 인간은 자연과 괴리되어서 우리 인간끼리 따로 살겠다는 겁니다. 자, 인간이 나온 모든 이론이 잘못된 점은 뭐냐 하면은 인간 나름대로 따로 다룰 수 있는, 일부라도 다룰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겠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나를 변모시킬 수 있는 여지를 내가 따로 남겨두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변모하겠다는, 내가 되고 싶은 대로 나를 다른 나로 변모시키고 변화시키는 능력을 내가 발휘하고 싶은 거예요. 안 그러고 싶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사람은 왜 사는데요? 어제보다 나은 오늘보다 나은 미래를 그걸로 변하기 위해서 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사도 바울의 십자가 복음 앞에서는 그게 바로 벌받을 짓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새로운 이론에, 십자가 이론에 완전하게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받아도 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사도 바울의 말은 사람을 화나게 한다고요. 왜 스스로 되고 싶은 자아상이 있는데 그걸 왜 용납하지 않고 허용하지 않느냐? 에이씨, 기분 나쁘다 이래 되는 거예요. 복음 앞에서 화 나야 됩니다. 화를 안 난다는 것은 지금 복음을 이해 못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어느 정도로 엉터리냐 하면은 십자가 이야기하게 되면
현재 있는 나가 여기 있고 십자가 몰랐는데 십자가 알았으니까 그걸 더 보태면 지금이 나가 보다 더 진보된 아주 질이 더 나아진 우수한 괜찮은 나로 달라질 것을 희망하고 교회에 온 거예요. 정말 이 교회 그리스도 십자가 일을 안다면요, 자기를 낫게 하는 이론에 거기에다가 자꾸 촉각 꼼수 서지 말고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주님이요, 총으로 나를 쏴 죽이버렸어. 나를 세워놓고 주님께서 나를 총으로 쏴 죽이라 이 말이죠.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나를 죽이는 곳이에요. 네 같은 인간은 더 살 가치 없고 이유 없어. 아멘. 그래야 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뭐 헌금 몇 푼 하고 봉사하면서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뭔가 이득을 얻으려고요. 무슨 이득을 얻을 그런 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나는 불행 안 해야 됩니까? 평생에 이런 질문을 해본 적 있어요. 나는 왜 불행하면 안 되지? 나는 왜 행복해야만 되지? 내가 불행하면 어떤데? 내가 좀 불행하면 어때? 왜 나만은 불행 안 해야 돼? 무슨 그정 똥꼬집이 내한테 왜 박혀 있는 거야? 이러한 자기의 그것을 끄집어내 봐야 돼요. 우리가 불행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몸이 아프고 기가 뭐 왱왱거리고 막 몸이 어떤 것이 관절이 안 좋아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불평할 권리나 어떤 자격도 우리는 애초부터 우리한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시금방한지요. 기도를 두 손 모으고 기도한 기도 제목이 뭐냐면 주여 행복해 하옵소서. 주께서 언제 봤다고? 네가 언제 봤다고? 만약에 나를 행복치 않으면 이 교회 안 나갑니다. 오지 마 그래. 누가 오래 했어? 누가 오래 했어 그래? 이게 어디 교회와 저라고 푼 것도 못하고 누가 교회 오래 했어요? 누가 천국 오래 했습니까? 일본의 모든 사람은 방사능 앞에 평등합니다. 전부 다 방사능주의 죽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모든 아담에 속한 모든 인류는 십자가 앞에서 다 벌 받아야 됩니다. 그 벌을 지금 집어넣고 이야기하는 그 벌에 네가 복종하라는 겁니다. 2000년 신학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음 가운데서 새로운 생명이 탄생했다. 2000년 동안 신학자들이, 목사들이, 교인들에게 이렇게 했어요. 죽음 가운데서 새 생명 탄생했다. 그 새 생명을 믿으면 당신도 새 생명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런 내용은 성경에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죽음 가운데 새 생명 나온 게 아니고 죽음이 탄생한 거예요. 죽음이. 우리가 몰랐던 죽음이 탄생한 거예요. 죽음이. 소위 모든 인간은 살겠다고 이유도 그런 근거도 없어요. 그거 진짜 막 사는 거죠. 무조건 나는 살아남아야 돼. 살겠다고 하는 모든 인류에게 너는 진작에 죽어야 돼라는 죽음 자체가 예수님이 성육신을 가지고 튀어나와서 결국 십자가로가 중간에 꽂아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에서 이런 이야기 하죠. 제발 자기를 미워해달라. 자기를 미워해라. 모든 원인은 네가 네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마저 이용하고 예수마저 이용해서 이득을 취하려고 교회 나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완전히 잘못된 이게 복음이 아닙니다. 먼저 이 경계선 넘어선 게 아니고 아직도 깜짝깜짝대고 있어요. 아직 경계선을 못 넘었어요. 이 저주를 탈피를 못해서 이 저주를 탈피를 못했습니다. 살아있어야 살아있겠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고자 한다는 건 그만큼 죽음에 쫓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죽으면 네가 살고 주님이 살아있으면 너는 반복해서 죽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속 살아있으면 반복해서 나를 죽이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어줍잖게 들었던 예수가 가짜 예수이기 때문에 나도 살고 준도 살고 누 좋고 매고 좋고 꼭 먹고 알 먹고 그런 부처 같은 예수를 지가 지 마음대로 조작해가지고 믿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모든 이론이 인간의 노동의 대가를 얻어서 그 노동의 집약체로서 앞으로 미래를 더 개선해보자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노동이라는 게 힘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1차 산업에서는 힘을 대신할 기계를 만들었어요. 기계를 만드니까 그 당시 노동자들이 우리 자기보다 힘센 기계가 나오니까 저 기계에 설치하면 우리는 완전히 퇴출당한다 싶어서 기계를 다 부쉈습니다. 1811년 영국에서 더 다이트 운동하는 게 그거예요. 그런데 이제 1차 산업 끝나고 난뒤에 이제는 기계가 못 따르는 게 있는데 그건 머리를 쓰는 거다. 이게 지식산업 세대로 바뀌어요. 머리를 쓰는 거예요. 농사를 지어도 이제 머리를 써야 되고 고기를 잡아도 머리를 쓰고 머리 쓰는 것은 기계가 못 따라올 것이라고 하는 게 이게 2차 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머리에 쓰는 그것이 이제는 그것도 실패로 끝났어요. 제4차 산업이 되게 되면 머리에 쓰는 것에 대해서는 컴퓨터가 도사가 된 겁니다. 예. 설마 인간끼리 뜨는 바둑을 기계가 이길 수가 있을까? 이기는데요. 알파고가. 알파고 이 기계라 하는 것은 옛날 인간이 시킨 대로 했는데 지금은 스스로 학습을 해버립니다. 스스로 학습을 해가지고 인간보다 앞질러 가요. 옛날에는 기계가 못하는 것을 인간이 못하는 것을 기계가 보충했는데 지금은 뭐냐면 지금은 기계가 농담도 할 줄 알아요. 예, 농담도 할 줄 알고 인간보다 더 인간 같은 인간을 앞질러 갔어요. 그래서 옛날에 인간끼리 계급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 계급이 로봇가 인간보다 더 높은 계급이 있고 인간은 거기에 종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식 투자 어디 하면 되노? 예. 현대자동차 50조 하세요 주인님. 이제 주식도 인공지능이 하는 겁니다. 인간들이 아무리 기억해도 기억력 없어져요. 이 크라우드를 해가지고 모든 기억력을 빅데이터가 다 모아버립니다. 다 모아서 거기서 나오는 거기에 인간들은 본인도 아니게 전적으로 복종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최후로 등장한 인간의 이론입니다. 전적 복종. 인간이 인공지능을 만든 이유가 뭐냐면은 인간은 나눌 수 있다는 그런 발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나눌 수 있다. 인간은 나눌 수 있다는 말은 뭐냐면 인간에게 더 필요한 기기로 보충이 가능하다. 이게 분할이거든요. 나눈다. 나누다 보니까 어디까지 나누냐 두뇌까지 다 나눠버렸어요. 이제는 두뇌까지 이제 심어버립니다. 인공지능을 심어서 내 두뇌를 인공지능이 지배를 하게 되면 나는 내가 본의 아니게 기계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 순종하는 움직이는 기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아담은 지금까지 달라진 적이 없습니다. 분할이 되지 않습니다. 인간이 상상 못했죠. 인격은 인격자끼리, 비인격, 기계는 물체는 물체끼리라고 생각했는데 인격과 이게 통합이 되면서 나중에는 어느 게 더 사람인지 분간 안 되는 겁니다. 개보다도 더 좋은 개 똑 닮은데 개보다 더 좋은 반려견, 아내보다 더 아내 같은 여인, 남편보다 더 멋있는 남편, 나를 대하는 대행자, 서로게이트 하는 영화. 서로게이트 하는 영화가 그게 바로 그 영화예요. 늙잖아요. 젊은 마네킹에다가 나를 모든 걸 집어넣으면 나는 불멸의 존재가 되는 겁니다. 나는 죽어도 걔가 살아있으면 나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인간은 있는 그대로를 계속 기계의 도움이 아니고 이제 기계가 자기를 대신하는 거예요. 대신해서 가는 거예요. 톨스토이의 작품 안나 카레리나라는 그 작품
칼릴이라는 하는 작품에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젊은 여자가 늙은 남자하고 살다가 시집 왔는데 늙은 여자니까 늙은 남편이 재미가 없어가지고 젊은 기병 대장하고 같이 바람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둘이 열정을 쏟고 있다가 그만 그 기병 대장이 자기보다 젊은 남자니까 처음에는 좋다 하다가 나중에 그 기병 대장이 또 더 젊은 여자하고 하니까 이 여자는 주인공 안나는 버림받은 거죠. 버림받고 나중에 자기 몸도 늙고 매력도 없어지고 스스로 자기가 빠져서 나중에 그 기차에 몸을 던져 죽습니다. 그 소설의 마지막에. 자, 여기서 제가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기차의 용도가 뭐죠? 기차의 용도가 원거리 인적 그 물증을 수사하는 게 용도가 아니고 기차의 용도는 자살할 용도가 돼버리죠. 이것은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누가 해준다는 것은 전적으로 거기에 복종당할 용의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인간들이 기계를 다룬다 할지라도 내가 못하는 걸 있는 이상 나는 자신에서 종이 되는 거예요. 그거 없이는 못 사는 겁니다. 로봇 청소기 사용하다가 그거 로봇이 고장나면 몸살 나는 뭐 하는 거예요. 컴퓨터 쓰다가 컴퓨터 없으면 못 살고 스마트폰 매일같이 20시간 돌고 있다가 그 고장 나버리면 이제 사는 게 아닌 것처럼, 예, 더운 날 에어컨 없으면 못 사는 것처럼 이미 서로 상호 교환돼 가지고 나는 그쪽에 의존적이에요. 상호 의존적에 대해서 저쪽 없으면 나는 못 사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종이 되는 겁니다. 내가 만든 것에, 내가 소유된 것에, 내가 소유당한 그러한 정체성이 되어버렸어요. 현대인들은. 그게 현대인들의 모든 일의 특징입니다. 주님께서 뭐를 부수느냐? 주님이요 삼위일체 하면 구원받습니까? 기독론 하면 구원받습니까? 목회론 하면 구원받습니까? 성령론 하면 구원받습니까? 구원론 하면 구원받습니까? 종말론 하면 구원받습니까? 종말론 하면 구원받습니까? 이것이 뭐냐? 신천지예요. 요한계시록에서 필요한 정보를 얻게 되면 당신은 구원받습니다. 666 피하고 속에 정보 들어가는 정보를 다 피해버리면 그걸 피하고 그런 거 짓 안 하면 여러분 구원받습니다. 마지막 때에 마귀가 여러분들의 안에다가 전부 다, 예, 바코드를 다 집어넣어서 이거 입 맞는 건데 이거 마귀 일어나 여러분 안 맞아야 돼. 이거 맞아버리면 여러분 이거 맞게 되면 경제 활동은 되지만 이거 안 맞으면 여러분 어렵지만 어려운 그 고난을 견뎌야 됩니다. 이런 소리 하는 그 밑바닥에 뭐냐 하면 나는 행복해야 돼. 나는 벌 받으면 안 돼. 나는 살아야 돼. 그 가족 칭화선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거든요. 성경을 통해서 어떤 자기 구원하는 정보를 얻겠다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목사님 뭘 하면 구원받습니까? 기가 차서 코가 찰 일이에요. 당신이 뭔데 구원받아야 돼? 당신이 뭔데? 모든 아담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담이라 하는 것은 벌 받기 위해서, 벌이 하나님의 법이 저주가 무엇이냐를 드러내기 위해서 인간을 계속 지속시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아담에서 죽이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뜻을, 그 취지를 모르고 그 앞에서 살려고 하니까 이건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어떻게 하면 삽니까? 왜 살아야 되는데요? 왜 살아야 되는데? 처음에 가족 중심의 가족의 전통과 윤리 도덕에서는 뭐가 있느냐 하면 자기의가 있어요. 네가 밖에 나가 행동 똑바로 해야 돼. 네가 안 그러면 네 부모가 너 싫어할 거야. 그 주변에서 나라는 것이 들어가게 되면 나는 있는 게 내 안에 뭐가 있느냐 하면 그동안 다른 사람들이 기대감, 다른 사람에 대한 포부, 나에 대한 은근히 노리는 나의 명예, 이런 것을 가득 짊어지고 우리는 한 발자국 떼는 거예요. 세상에 나갈 때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우리 엄마는 어떻게 생각하고, 내가 행동을 하면 우리 남자친구는 어떻게 생각하고, 이렇게 행동하면 우리 아내는 어떻게 생각하고, 내 자신은 어떻게 보겠느냐. 그래서 행동을 조심해야 돼. 이게 윤리 도덕이에요. 이게 세상에서 통한 윤리 도덕이라니까요. 그런데 그 윤리 도덕이에요. 결국은 돈 앞에서는 이게 갈아타기가 되는, 갈아타기.
결국 그렇게 나에게 기대를 하는 사람이 어느 날 돈줄이 끊어졌다. 그러면 새로운 돈줄을 향하여 그 까이 그 평가에 그 뭐가 문제돼? 지금 현찰 중요하지, 현찰. 지금 수표 이런 게 중요하지. 그럼 그게 뭐가 중요해요? 돈 벌면 교회에서 인정받고 사회에서 인정받는데 그건 돈 때문에 약간 양보하고 여러분 내가 분명히 전에 이야기했지만 역시 아무리 가정교육 잘해도 역시 돈이 있는 집안이 착해요. 네, 분명히 내가 거의 쭉 훑어보니까 역시 돈 있는 집안이 예의 바르고요. 돈 있는 집안이 착하고 마음 씀씀이도 착해요. 없는 동네에 없는 구석에 맨날 배운 것은요, 맨날 깡패 담배 피우는 밖에 여름에 담배 피다가 집에 다 들어오고 그런 것뿐 동네에 사는 우리 동네 이야기합니다만 그런 동네 아들은 배울 게 없어요. 그래서 돈생이거든 부잣집 동네에 거의 합류해야 돼요. 그냥 허둥한데 동네 돌지 말고 뭐 맹자 삼천지기가 왜 생겼는데요? 이사당에서 왜 수성구가 왜 그게 아파트가 높은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그것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설 때에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 이 짓이. 윤리 도덕이 천당 가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자기 의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자기 의를 쏙 빼놔.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장차 만날 주님 앞에서 그 십자가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냐 진작에 죽어야 되는데 주께서는 주님이 여기 있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매일같이 죄인의 모습으로 살려내고 또 살려내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버스 안에서 전화 통화를 오래 하고 시끄럽게 전화한다. 그런 사람 조용히 하세요. 말해봐야 싸움만 되고 네가 뭔데 이 버스 네 전세 내서 뭐 이렇게 또 데리고 들어오고 한두 번 듣는 게 아니니까 들 거예요. 그러면 그 방법 어떠냐? 그 옆 사람 자리를 옮겨가지고 더 크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럼 저쪽에서 좀 조용히 합시다. 니부터 시작했잖아요. 더 크게 하게 되면 찜만 없어서 스마트폰을 끊을 거예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어차피 교회가 이다입니다. 교회는 사람 좋아하라고 있는 것이지 주님 좋아하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라고 있는 게 교회가 아니고 이게 가족 친화성이 우리 가족끼리 잘해보자는 겁니다. 그럴 때는 이 교회를 사라지게 하는 방법이 뭐냐, 이런 엉터리 교회를 사라지게 하는 방법은 이 교회를 긍정하는 거예요. 예, 훌륭하십니다. 예, 부흥되셨네요. 예, 선교 많이 하세요. 어차피 가짜. 예, 어차피 예배당 크게 지으세요. 예, 목사 많이 섬기고. 그렇게 하는 방법. 그렇게 해요. 예. 그 방법을 누가 사용하느냐? 미가야 선지자가 사용했어요. 미가야야, 지금 전부 다 다른 선지자는 다 승리한다 하는데 너는 어떻게 되는가? 예, 승리하십니다. 태도 보니까 꼬는 걸 알거든요. 너는 하여튼 간에 너는 바른 말 한 수가 없어. 천상회의에 참석했더니만 당신 왕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악한 영들을 다른 사람 다 보냈습니다. 한 통속이 되셔서 같이 잘 묵고 잘 사세요. 이게 그 당시에 선지자, 미가의 선지자가 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기대 갖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십자가 앞에서 이미 그 윤리 도덕을 넘었어야 돼요. 주님이 어떻게 보시는가, 그게 중요하지. 세상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하등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나부터 십자가로 매일같이 모든 이론, 살아야 되겠다는 모든 일을 다 부수시는 십자가의 능력 안에 있으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기 위해서 와야 될 교회가 나를 살려주는 곳이라면 얼마나 잘못된 교회인지 저희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살면서 남한테 미치지 않고 꿀리지 않고 기죽지 않으려는 그러한 악한 본성 가지고 왔다가 십자가 앞에서
방사능에 쏘여서 우리가 시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487장 합시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알을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할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깊게 기도 아뢰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비로소 자기의 본 모습을 발견한 모든 성도에게 주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